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늘 바라보며 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9장.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2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명확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263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건 건너갔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한없이 커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교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세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같이 붉은 죄 뭔가 지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서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함 받은 그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듦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여 형통한 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 신명기 15장 7절 7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낀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3절의 말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워준 자에게는 독촉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독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방인에게 구워준 것. 이방인은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순수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에게 구워준 것. 이방인에게 구워준 것은 네가 독촉할 수 있다. 돈 달라. 왜 돈 안 줘요? 왜 돈 안 갚습니까? 아이 주었으면 구워갔으면 주어야지, 구워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갚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독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네 형제에게 구워준, 네 형제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워준 그 돈은, 그에 대해서는 독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이 이방인들은 전혀 무관하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얼마든지 일하여서 소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세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 비하면 수입이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요.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날을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7년 안식년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에도 이들은 7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얼마든지 독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독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에 대하여서는 네 손에서 면제하라. 독촉하지 말라. 안식년에는. 왜? 똑같이 너도 못 벌고 그 사람들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지켜 행합니다. 말씀만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칩니다. 언제? 코 풀 때에 뭐라 그러지요? 코풀찌개 엄마가 코 잡아주고 그리고 휴지 갖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흥해 그러잖아요. 흥. 그래, 흥해라. 흥하라고, 망하라가 아니에요. 잘 되라고. 코풀찌개도 엄마가 가르쳐 흥하라고. 야, 우리 이렇게 우리 민족은 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코풀 때에도 그냥 이 더러운 놈, 더러운 코풀, 에이 더러 이러지 않고 흥해 그래. 그 더러운 거 만지면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흥하잖아요. 자기도 흥하겠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명령을 다 지킬 때에 흥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코만 잘 풀면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다 되느냐 아니라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다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 명령을 다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가면 가난한 자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길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철역 입구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보니까 동전 통 갖다 놔놓고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가난한 자가 없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거린이 있고 구걸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다시 말해 선지구에도 가면은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일본도 가니까요 노숙자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일본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숙자가 있다 말입니다. 박스 속에서 잠자고 박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또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도 잘 사는데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함으로 이루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워주어 안식년에는 빚 독촉을 면제해 주는 규례가 계속 시행되는 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궁핍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돕는 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궁핍하지 굶어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뜻이 역설적으로는 비록 체주가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바로 이게 안식년 채무 면제 제정의 사회적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말해서 돕는 자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 돕는 자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년에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도 궁핍함에 처해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복 덕목을 인지해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은 용서할 줄을 모르는 하인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0,000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이 주인에게 이 $10,000를 갚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10,000를 갚을 수 없는 그가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어요. $10,000나 되는 그 놀라운 큰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탕감받고 콧노래 부르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말합니다. 왜 돈 갚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오게 갚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갚을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용서함 받고 그렇게 죄가 많던 우리가 주홍같이 그렇게 많던 어둡고 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양털같이 흰과 같이 씻음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는 탕감받은 이런 $10,000의 그런 많은 돈을 탕감받은 그런 자와 같은 우리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이 허락하다라는 것은 선언하다, 약속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약속했기 때문에 복 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쫓아서 동족들에게 또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에 궁극적으로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아
열방 중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구워준다 할지라도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를 통치할 자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베품과 나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완악하게 하다에 해당되는 요새화하다, 딱딱하게 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며 마음을 굳게 한 상태, 딱딱하게 한 상태. 다시 말해서 요새화처럼 딱딱하게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악하게 마음 가지지 말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지라. 네 것처럼 거의 모든 것 다 자기 것처럼 자기 혼자 다 가질 것처럼 딱딱하게 요새화처럼 굳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말하는데, 손을 움켜쥐는 말은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푸기를 거절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곧 마음의 강팍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 같은 완악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그 명령대로 움켜쥐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자, 또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상대방이 가난한 자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줄 때에도 넉넉히 구워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에게 필요한 대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만큼 또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 간에 그대로 구워주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워주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아니라 모든 것을 그가 필요한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구워주는데 넉넉히 구워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구워주라, 부족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 이왕 구워주는 것 많이 구워주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시인하는 청지기적인 그 선행을 행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 명령받은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구워줄 때 넉넉히 구워주는 자,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 곧 정도에서 벗어난 망령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이웃이 극히 필요한 물건을 구워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마땅히 구울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배고픈 자가 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면제년이 되면 빛을 되돌려 받는 것이 1년 이상 지체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악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구워주면은 이 안식년이 되면 그때는 독촉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나는 1년 동안 다시 말해서 1년이 지체되는 1년 동안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꾸고자 하는 궁핍한 형제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대하거나 그에게 좋지 않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자 하니까 아이고 못난 놈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한 눈초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도움을 거절하여서 결과적으로 극심한 공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한 일, 종의 고소가 되어져서 마침내 도움을 거절하는 자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불이행죄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하지 말라. 반드시 행하여야 할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워줄 때 아끼는 마음, 이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은 아끼다는 뜻은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 입히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언짢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할 때에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귀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범사에 축복하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4절과 5절에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손을 펼 때에 나눌 줄 때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울 때에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면제년 규례가 잘 지켜지면 그 규례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자가 극한 궁핍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에 의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섬길 때에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가하신 대로 항상 도움을 필요한 자,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가난한 자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돕는 자, 또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섬기며 또한 어려운 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라 하는 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불쌍히 여기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